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리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하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을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와요. 루포가 누구일까? 루포는 아버지를 참 잘 뒀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동행했던 저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리비아에서 온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면 성경 기자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외국인이 사용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걸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저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흑인으로 봤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단지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흑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더럿 있었어요. 근데 누포라는 이름을 보면 흑인이 아니에요. 뭐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분들은 잘못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사실 흑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누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붉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하나 나오죠. 에서잖아요. 에서. 그 에서와 같이 루포도 붉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피부가 많이 붉은색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을 루포라고 그렇게 지어서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루포가 여기에서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와요. 아니,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가가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이고 하나는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다시 반복해서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아들이 루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루포라는 이 젊은이가 바울에 의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몬이라는 루포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그때가 마침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로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저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해도 얼마냐면 2746km예요. 엄청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걸어온다고 하면 555시간이 필요해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온다고 추정할 때 555시간이. 리비아에서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아니면 리비아에서 걸어서 이집트를 거쳐서 레게브 사막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마침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 군인들이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로 하여금 골고다에 올라가게끔 만들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이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 그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회의 성직자 계열에 들어가는데 이 시몬이 나중에 속사도가 됩니다. 속사도. 사도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반열에 들어가요. 이 반열. 억지로 했지만 이 사람은 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루포를 거론하고 있어요. 루포를 거론한다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지금 믿음의 가문으로 단단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도의 반열에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죠.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 예루살렘에 온 게 우연일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행운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계획 안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 기도 가운데 하는 일들이 거의 하나님의 선택적 계획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러나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시몬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딱 온 그날, 우리로 봤을 때는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집안이 기독교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누포에 대해서 거론할 때에 로마교회의 이 누포를 소개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를 알기 전에 루포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신약에서 최초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누가 썼냐면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성만찬을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하죠. 그 집에 있는 한 형제가 바로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냐면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썼어요. 마태는 유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저 헬라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누가복음을 썼고 마가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썼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루포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인 듯한 이 루포가 이제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20년이 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간에 자기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이 지나냐면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란 터울 속에 이제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그 즈음에 이 시몬의 아내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누포가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바울이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랬어요. 턴 에클렉 턴이라는 말인데 주님을 특별하게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 이 원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주님을 특별하게 섬긴 사람, 주님을 특별하게 따랐던 사람. 사실 그 아버지가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보면 특별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듯이 이 아들이 루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따르고 섬겼던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천국 갔냐? 라는 말은 안 들을 것 같아요. 믿음의 부모라면은 당연히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업이에요.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의 선물이에요. 내 자녀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처럼 귀중한 거 없어요.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를 않아요. 왜? 믿음은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돈을 물려주고 뭐 부동산을 물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주면 그 믿음으로 그 아이들은 얼마든지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주님을 따랐어요. 이 루포가. 그런데 바울이 이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당연히
나이를 좀 드셨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누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친어머니와 같이 내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루포의 가정이 루포의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가를 바울이 지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가서 종종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 중에는 제 본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있고 본교회 출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제 어머니 이야기. 권사님, 진권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의 그 추억 속에 그분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은 정말 그 교회가 숱한 순환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끝까지 자기의 그 소임을 다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평화가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 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어머님보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해야죠. 내가 그분보다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이분을 기억하면은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거론할 정도로 로마교회의 누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걸 보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누포의 어머니에 대한 존중, 참 그 존중, 권사님들이 이런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한 목회자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설령 천국에 가고 안 계셔도 바울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아니 바울도 나중에 천국 가고 없을 경우 없을지라도 후대에 여러분 우리가 누포의 어머니를 봤습니까? 우리의 누포의 어머니를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남긴 로마서 16장에 남아있는 이 루포의 어머니를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루포의 어머니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후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러한 참 신앙의 좋은 인격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14절에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짧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하는데 행위는 안 나와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은 있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기념책에 행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바울에게 이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이들의 이름만 거론하고 나간 걸 보면 어떤 앞에서 거론되어진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어떤 복음사에게 많이 자기를 헌신하고 섬기는 역할은 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마치 생명책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기념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그 선행을 행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할 때, 특히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봉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라고 그 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까지 주님이 준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의인들은 내 오른편에 세우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왼편에 세워서 저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이 진행되다가 25장에 가서 주님이 어떤 일, 진행된 종말이 멈추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있고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고 의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임한 종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종말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종말에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너무 무서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읽다가 여러분의 심장이 떨려야 돼요. 실상은 우리 이 손이 떨려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불의한 자들은 왼편으로 세워서 다 무저갱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오직 의로운 자,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 종말의 왕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아요. 참 무섭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념책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위와 헌신이 다 기록되어져서 훗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받으시고 상급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5절에 와서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황실에 속한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황실에 속했지만, 귀족에 속했지만은 이들이 귀족이 아니라 그 귀족 집안, 황실 집안의 노예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부처럼 보여요. 부부처럼. 온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 나오죠? 빌롤로고와 율리아 다음에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라 그랬어요. 이 네레오와 그의 자매가 누구로 추정되냐면 여기 앞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빌롤로고와 율리아 부부의 자녀들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정된 것이 맞다면 이 집안은 정말 믿음의 딸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딸들. 귀한 믿음의 딸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정말 이 믿음이 이 가정의 뿌리가 되고 이 가정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이 가정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를 마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절에 와서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단어를 거론하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대부분 써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저기 이 밖에 나가면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집단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장막교예요. 장막교. 안상홍, 옛날에 안상홍이라는 자가 그 장막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이에요. 근데 이 안상홍이가 죽으면서 자기가 죽어서 부활한다기는 지금까지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상홍이 부인이 어머니가 돼서 어떤 어머니? 참 어머니가 돼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단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쪽 북한 아닌 남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 이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부도가 나면 경매가 들어가면 다 그 사람들이 사버려요. 교회를. 그래서 저기 전주역전에서 송천동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성목교회라고 있었어요. 이창남 목사라는 사람이 했었는데 세상에 그 교회를 그 장막교인 이단한테 팔아먹었어요.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목사가 팔아먹을 데가 없어갖고 이단한테 건물을 팔아먹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세대예요. 돈이라고 하면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 그 단어를 계속해서 찾는데 유일하게 로마서 16장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교회는 특별하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게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예성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전주에 우리 교회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그 이름 간판을 갖고 있는 교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면서 개척한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옛날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면은 장로님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목사님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기성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스도께서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세운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요. 이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노막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노막교회와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러한 정신이 교회들 안에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우리 교인인지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수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앞에 앉았더래요. 그때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의자가 많았잖아요, 기차 안에. 근데 그분이 목사님 하면서 뭘 대접을 잘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갑다 하고 잘 한경직 목사님 받아 잡섰대요. 그리고 이제 여수에 도착해서 내릴 때쯤 목사님 집회 잘 인도하시고 서울 잘 올라가십시오.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무개 집사? 어디 교회 다니요? 한경직 목사님 물었대요.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내 교인들 생활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 교인들 실상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상을 몰라요. 지금 교회들은 더해요. 왜 그러냐? 서로 알기를 원치를 않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그러는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한다는 것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저 목사님들 얼굴 거의 볼 일 없습니다. 그분들도 저에게 관심이 없고 나도 저 교회는 그냥 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노마 너희 교회와 문안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들이 똑같은 교회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저 지하실에서 하는 교회나 여러분 거대한 건물을 가진 교회나 주님이 봤을 때는 다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고 그 안에는 다 죄인들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과 16장 16절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차이점이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의 교회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어요? 여기 16절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교회가 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제 하나의 교회로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쳤습니다. 하나님, 루포의 어머니도 우리가 오늘 만났고 루포도 만났고 또 그 밖에 참으로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름이 훗날에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존중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사오니 현재 나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